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진리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 성령님이 오시니 말씀을 깨닫는 것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동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염려 근심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로 잠깐 동안 무척 기분이 좋았던 그런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3개월 동안 장교 훈련을 마치고 첫 번째 자부대로 발령을 받아가기 전에 일주일 휴가를 내어서 부모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근데 휴가를 끝내고 이제 첫 근무지인 오클라호마로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여정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출 명령서에 있는 날짜에 맞추어서 부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은 군대 생활 시작해보기도 전에 탈영병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려서 굉장히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시내에 있는 군 부대를 찾아갔는데 그때는 각 부대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병들의 전출할 때 돕는 여행 기관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찾아가서 사정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좌석이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한 가지 방법은 있다고.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게 무슨 방법인지 알려주면 내가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일반석은 좌석이 없고 1등석만 좌석이 하나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그건 뭐 그림의 떡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통사정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한 가지만 약속해 주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그러니 제가 지금 그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1등석을 줬다라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자기가 1등석을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횡재한 거죠, 그죠? 다들 뭐 1등석 다 타고 다니시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셔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처음으로 1등석을 타고 가는 기쁨을 잠시 누렸더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좋은 일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한두 번쯤은 다 겪은 일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니 오히려 오늘은 날씨도 이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 별로 매상이 안 오르겠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매상이 많이 오른 적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귀한 선물을 받아보는 기쁨도 누렸을 것이고 어떤 때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가운 일로 인해서
지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 시간상 중요한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면 설명이 조금 좀 필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쪽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100명의 로마 군대가 치안을 위해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100명을 인소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100명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중대 규모의 부대인데 이 중대장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발음하기도 조금 힘든 그 크넬리우스라 그렇게 하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들었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고넬료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고넬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라고 해서 그리 멀지 않은 욥바라고 하는 동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싼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 각종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 음식을 먹으라 그러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최소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이 음식들은 다 부정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라는 음성이 그 환상과 함께 먹으라는 음성이 3번씩이나 되풀이가 되니까 베드로가 난감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서 여전히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죄다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있던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욥바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틀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오늘 본문 읽을 때 처음에 이틀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틀이 바로 그 이틀입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초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을 해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서 그 사람들이 이틀이 걸려서 가서 베드로를 만나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보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방인들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초청을 받고 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긴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방신을 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한 것이지 사회적인 이유로 거부한 것은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면서 교제도 안 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뜻이 분명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구원해 주신 줄 알고 세례를 먼저 받는,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고넬료 가정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세례를 받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200년 동안을 이방인들을 무시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오히려 더 그들은,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좀 불필요한 쓸데없는 자부심이긴 한데, 그렇게 있으면서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해버려서 그 사람들을 무시해버렸던 것이 1200년 동안 계속이 되면서 이게 그들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큼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는 것부터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나무 뭘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파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그걸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집안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족장들이 될 거라는 것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 들짐승에게 뜯겨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 것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을 갔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었고, 장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시대에 위로 7명의 형들을 제치고 막내인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다라는 것도, 이것도 전혀 문화적으로 보나 정서적으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해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부터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었고, 그것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군가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것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죽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얼마나 예상치 못했던 사건입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시골 마굿간에서 태어난 것도 예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유대의 수도이고 유대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있었기 때문에 별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국간 탄생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이왕과 몰약을 선물로 드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도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경배를 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이 아닌 낯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겨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것.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배우지 못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우선 저를 봐도, 저의 간증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미국으로 이민 올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미국 가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낯설고 물설고 말도 모르지만 한국보다는 낫겠다 싶은 생각에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가족이 이민을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예상치 못한 역사였던 거죠.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공부를 제가 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온 덕택에 시험도 안 치고 고등학교 진학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일로 대학도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만큼 공부할 만큼 다 하는 그런 일도 있은 걸 보니까 이것도 예상치 못했던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말씀 들으면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맞아, 그때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었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었지 생각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필요 없는 고난인 것 같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그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전부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상할 수 없었던 역사였음을 고백하는 일들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의 고난과 고통은 어쩌면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역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는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의 삶을 보아도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은혜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 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이 구절에서만 은사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혜, 영어로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거저 주셨다. 그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거저 주지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다. 믿지 않는 우리의 친인척들의 구원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까지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려 보십시다. 저도 그런 버릇이 조금 생겼어요.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무슨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또 내가 예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라는 그런 버릇이 조금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습관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물론 그로 인하여 아프고 괴로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걸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어떤 예상치 못한 방법을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견디는 믿음의 힘과 용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성경에서 읽어보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하여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기에 우리 주님의 예상치 못하는 역사를 올바로 살펴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소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